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부터 21절 마지막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휩싸일 것이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저희들끼리 손을 들어서 칠 것이다.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침략자들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주변 모든 이방 나라의 재물, 곧 은과 금과 의복을 마구 차지할 것이다.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낙이 할 것 없이 적진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도 적군에게 내린 이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세상의 어느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어울리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나라들에게 내리실 그 똑같은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집트 사람과 모든 이방 민족이 받을 벌이다.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스가랴의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스가랴 14장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든 적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은 승리와 구원을 맛보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든 이방의 적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재앙을 받을 것인지 스가랴서에서 끔찍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심지어 15절에서는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낙이 할 것 없이 적진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도 적군에게 내린 이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방 민족의 모든 짐승, 예루살렘을 치러 온 적진의 모든 사람에게 내려졌던 재앙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에게도 내려질 것이라고 스가랴는 말씀합니다. 이제 16절 이하는 내용의 전환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 여호와께서 경배를 받으실 것을 스가랴는 선포합니다.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스가랴 전에 보았던 것처럼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민족 가운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이 14장에서 여러분 속에 묵상을 하며 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좀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주님을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난데없이 초막절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묵상할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즉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구약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우리 같으면 설날, 추석 이런 것이 큰 명절 아닙니까?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의미하는 핵심 메시지는 광야에서 임시로 거주했을 때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목적은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의 완성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또한 초막절은 추수 이후에 지키는 감사의 절기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기간에 모두가 장막에 임시 거처에 거주하며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됨과 연대를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구약의 절기 중에 마지막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약속과 완성과 미래의 소망을 상징합니다. 무엇이요? 초막절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날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미래적 소망도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내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다음에 성경대학을 듣든 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든 초막절에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추석이 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추석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금방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성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보름달, 토끼, 또 송편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이 초막절 이랬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이미지나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화적 배경이나 역사적인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했을 때 핵심 키워드는 물과 빛, 물과 불입니다. 이것은 초막절에 우리가 다가올 추석하면 앞서 말씀드리는 이미지가 연상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초막절은 임시거처, 즉 장막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물과 불, 물과 빛이라는 이미지가 연상되는 것입니다. 초막절 기간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 성전 제당에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언제요? 초막절에. 이것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기념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은혜의 단비와 성령의 부어짐을 간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밤에는 예루살렘 성전 뜰에 큰 등불 빛을 밝혔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특별히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의식이 담겨 있죠. 더 나아가 초막절의 불빛 아래 백성이 춤추며 기뻐하고 마지막에 축제를 즐깁니다. 이것은 죄와 억압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는 그런 의식이 초막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세심 있게 살펴보면 요한복음 가운데 초막절 기간 또는 초막절 후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또는 치유의 사역을 베풀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걸로 끝나지만 이것을 읽는 구약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초막절의 배경하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와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더 와닿는 거죠. 우리는 초막절 이랬을 때 전혀 어떤 연상되는 이미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초막절의 배경하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더 와닿게 되는 거죠. 지금 스가랴는 마지막 때에 회복될 예배와 영광에 대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오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주 수신자들이 누구입니까?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남은 자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성전은 지어지다가 건축은 중단되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받는 1차 독자들은 얼마나 이 말씀이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겠습니까? 이런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이방 민족들 가운데 남은 자들도 지키게 될 것이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질 것이며 성전 안의 모든 소치, 제단 앞에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28장 36절을 보면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금으로 된 이 성결패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새 번역에는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쓰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박혀 있죠. 그런데 오늘 14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스가랴서에서 마지막 그날에는 말에 닿는 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정도로 일상적이고 평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 그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마지막 그날에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안에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1절을 한마디로 주의하면 그날,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 시대, 새 창조, 새 시대가 도래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며 모든 것이 거룩해지고 성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주님께 바쳐진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불의한 상업 행위가 없어지고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완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것이 드려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는 이런 비전을 받아서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 포로 이후에 8가지 환상과 3가지 메시지와 2가지 신탁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시대를 그 소망 없는 포로 이후에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받고 있는 독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됩니까? 이 여름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들이 녹록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지 오래인 것만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복음이 내 삶에 능력이 있습니까? 유튜브가 더 가깝고 핸드폰이 더 가깝고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가 가까운 우리의 시대 가운데 스가랴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이후까지 거대한 이 대서사시를 포로 이후에 아무런 소망 없고 성전 건축이 멈추어진 그 사람들에게 그 위로와 소망과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할 소망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시고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날이 오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통치가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스가랴는 그 소망 없는 남은 자들에게 그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라기는 현재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좌절하거나 넘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들, 의미 있는 하루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무런 소망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지 오래인 것만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만나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셔서 세상의 주파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파수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인생 되어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큐티하신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적용하며 말씀에 비추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금요일은 목장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280여 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각 목장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목장 소그룹 모임에서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목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 영아부 여름성경학교를 끝으로 모든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한 자들이 모여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세워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반기에 시작되는 삼공부와 교회 일정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